오늘 저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한다는 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용서와 보상, 그리고 개과천선, 그리고 역지사지, 이렇게 한자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도 전 도지사였던 남경필 이 지사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분은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은 정치할 때보다도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분에게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뭘 했느냐?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그런데 이 마약을 한 이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신고를 해서 잡아가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구속되어 가지고 지금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마약하다 걸린 아들이에요. 마약하다 걸린 아들. 그는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했지만 아들 문제가 떠들썩하게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는 낙선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미안해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마약에 이제 남경필 전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약에 한번 빠지면 이것은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아들도 끊었다가 다시 손을 대고 끊었다가 다시 손을 대고 이런 일을 굉장히 반복을 했습니다. 이걸 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공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권력. 경찰과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야 마약을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사회에서 격리되어야만 치료받을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 아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댔을까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핍이 아니었을까? 결핍이 아니었을까? 영적 결핍, 정신적 결핍, 이 결핍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는 침례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들을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넣는데, 감옥에 넣어서 1심에 2년 몇 개월인가 나왔는데 항소도 안 하고, 아들이 항소를 안 하고 그대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는 중독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이름이 뭐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세무서의 소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자기가 착취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전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착취도 중독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경필 전 지사 아들은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삭개오, 이 삭개오도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떻게 그는 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개과천선입니다. 개과천선. 진정한 회개로 삶을 바꾸다. 여기 개과천선이라는 이제 한자 용어가 있어요. 예. 그 보면은 개자가 고칠 개자죠. 고칠 개자. 그리고 허물과 옮길천 착할 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 이것이 바로 개과천선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개과천선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삭개오가 누구냐 했더니 19장 2절에서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절만 가지고 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한 절 속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말씀드렸다시피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세리가 아닙니다. 여리고 지역의 세리들을 감독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세리장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직책으로 일반 세리들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원래 세금보다 플러스로 임의로 정해가지고 부과하고 원래 세금은 로마로 들어가고 나머지 추가 부과된 세금을 자기가 착취하여 그것 때문에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여리고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나쁜 사람이다. 그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묵인하에 이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가진 것은 있지만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잃어버림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외된 존재죠. 함께 어울리지 못할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삭개오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을 따돌리는지 그것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새로운 자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아마도 그는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결심도 많이 했겠죠. 자신이 바뀌기를 말입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자기 자신, 후회하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옛날 삶을 돌아가고 그러기를 반복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어떤 행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사실 이때 당시 예수님은 사역의 후반부였습니다. 사역의 후반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한 사역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길을 정하고 움직였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문화의 설교를 하시고 나서 19장 28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삭개오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왜 그렇게 만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삶과 예수님과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도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듣고, 야, 나도 사실 죽은 사람과 같은데 나 같은 자도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보면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렇게 해서 맹인이 눈을 떴던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맹인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 나 같은 자도 눈만 떠 있지, 맹인과 같은데 나 같은 자도 진정한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간접적으로 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목자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았을 때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아마도 삭개오가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방 안 구석구석을 쓸고 등잔불을 켜고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이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집 나간 아들이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을 하고 거지꼴이 돼가지고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삭개오는 이런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집 나간 탕자와 같은데 나도 그럼 맞이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환영하는 이야기를 삭개오도 듣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야말로 기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내가 꼭 예수님을 뵙고 싶다, 멀리서라도 그분을 뵈면 내 마음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의 내면에는 영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도 깨끗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인간 혁명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 사자성어로 이야기한다면 개과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죄된 삶을 벗어나고 싶은 열망, 그 갈망을 이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일생일대의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속에서 디딤발을 하고 껑충껑충 뛰어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 4절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쓰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그분을 보려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셔야 하기 때문이니라. 제가 이 여리고를 가봤었습니다. 선교 할 때 가봤었는데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도시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은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 뽕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커머 추리라고 해서 중동 지방에서 나는 돌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나무를 직접 여리고에서 봤을 때 거기에 마치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 부자입니다. 돈 많은 부자예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고 늘 외롭고 고독한 사람인데 그런 어떤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삭개오가 얼마나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체면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영적 갈망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영적 갈망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나도 새롭게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좀 똑바로 될 수 없을까? 내 죄가 좀 씻겨질 수 없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깨끗한 삶으로 살고 싶다라는 열망. 여기 삭개오가 보인 행동을 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감히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기만 해도 위안이 될 것 같아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면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9장 4절에 다시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셔야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위를 보셨습니다. 위를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지나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다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삭개오는 여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를 올려다보시고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찾아내시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아니, 삭개오가 명찰을 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분은 그를 찾기 위해 여리고에 오셨고 그를 이름으로 부르심으로써 이 삭개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는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기도 전에 나를 먼저 아시는 예수님.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모르실까요? 나의 모든 것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나의 고통도 아십니다.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죄가 있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지도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즉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긴급하게 중요한 만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할 일임을 의미하면서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그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머물러야 하겠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강한 의지와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삭개오를 만나 구원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집이 부자였고 잘 살았지만 누구 하나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가까이 가서 같이 밥을 먹어주고 같이 교제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마치 창녀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19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가 속히 내려와. 네가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집으로 모십니다. 그러자 7절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갔도다.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무나 삭개오네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 갔다간 똑같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집에 손님이 되려고 가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의 함축된 의미는 깊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찾아내셔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삭개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삭개오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주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삭개오의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보상,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네, 이것은 변화된 마음으로 이웃에게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역이라는 말이 바꿀역이에요. 땅지, 생각사, 갈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두어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19장 8절을 보세요. 19장 8절.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자, 여기 삭개오의
역지사지가 나와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두어가지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는 뜻이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해를 끼친 사람들, 말로 상처를 준 사람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다면 역지사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보상이라고 그래요. 보상. 삭개오의 보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은 자기가 참 억지로 빼앗은 사람들을 헤아려 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알아요.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4배를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거죠. 옛날에 2007년도에 나온 이창동 감독이 제작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영화였어요. 가해자가 역지사지 없이 쉽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려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용서, 구원, 신앙이라는 주제를 복합적으로 이제 탐구하면서 특히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주인공 신혜, 전두현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주인공 신혜는 아들이 납치되어 가지고 납치했던 사람에 의해서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납치범이 잡혔고 이제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이 신혜는 이제 아들은 잃었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살인범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그랬더니 이 살인범이 면회를 하면서 자신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랬을 때 이 주인공 신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한단 말인가? 그때부터 그의 신앙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예수님 믿고 나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역지사지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쉽게 그렇게 자신의 용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해를 끼쳤지만 보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서 진정한 보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양심청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 역지사지는요, 양심청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부당하게 취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물질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양심 청결과 회개의 열매를 보여준다고 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변화와 보상은 단순한 물질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회개와 양심 청결,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남경필 전 지사님, 침례교회 집사님이면서 어느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런 간증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들이 있다. 내 아들은 전과 산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마약 중독 퇴치, 마약 중독 치유를 위한 사업, 이른바 은구라고 하는데 은구, 이것을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마약을 끊지 못해서 자진해서 교도소에 들어간 적도 있고 치료를 위해서 폐쇄병동에 자진 입원한 적도 있었답니다. 자신이 끊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아들이 마약을 하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직접 발견했고 아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야 되겠다 해서 신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감옥에 있어요. 당시에는 마치 광야에서 발가벗고 있는 그런 서 있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 대들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난 3년간 병원, 기도원에도 다 보내봤지?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권한,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권한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고서 이제 그렇게 맡겼답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에게 무조건 신뢰하고 믿음을 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재판받고 1심에서 항소도 안 하고 2년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이 최종 진술에서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형량을 마치고 나오면 아빠와 함께 은구 활동을 하면서 살겠다고 했답니다. 그때 그 받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감옥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아버지를 꼰대라고 불렀대요. 우리 꼰대. 예.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꼰대가 변했다고 말하더니 요새는 아들이 감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중독자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마약 중독자예요. 그런데 남경필 집사님이 이 전우원 씨를 인도해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했고 지금 2년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나가고 2년간 마약에 손을 안 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우원 씨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정사가 어려운 집안입니까? 여러분, 이 남경필 전 지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영적 결핍, 정신적 결핍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죄인이에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비워두신 공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백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전혀 만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변화를 갖고 싶다. 새롭게 되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갈등합니까? 좌절합니까? 그것은 영적 결핍 때문입니다. 정신적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비워둔 공백들, 이것을 무엇으로 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것으로 될 수 있을까요? 물질로 될 수 있을까요?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삭개오처럼 변화가 될 것입니다. 양심 청결 운동도 할 것입니다. 보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 손 받습니다. 또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그 손 받습니다. 네, 그 손 받습니다. 또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또 계십니까?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또 계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신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 살고 싶다. 그러면 점점 앞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